나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48년 북한은 이제 정식으로 북한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할 때에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이 알려졌고, 그리고 북한의 현실도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서방 세계와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걸고 이야기할까 봐서 북한에다가 1989년도에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 셋을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봉숙교회지요. 성도들도 가짜, 예수 안 믿는 가짜들을 거기다가 앉혀 놓았고, 목사도 가짜, 예수 안 믿는 가짜 목사를 거기다가 데려다 놓았습니다. 교회는 번듯하게 지어서 수백 명이 들어가는 그런 찐 예배당을 지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가짜 목사가 설교하고 가짜 성도들이 앉아있고 아멘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도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짜가 목사가 설교하고 가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들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서서히 변화돼 가지고 진짜가 되기 시작하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그것도 공산당원들 가운데 사상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배 시간 10시가 되어지면은 그 예배당 주위에 빙빙 돌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은 예배당 주위를 뱅뱅 돌면서요,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잡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예배당 주위에 돌면서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면은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 알려져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나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우리는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세 번째로 희망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기도를 하면서 다 나 때문입니다 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성벽이 무너졌대요. 희망이 무너진 거지요.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희망이 불타버린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성문이 불탔는데 무너진 성문을 하나님 재건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타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재건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워버린 저 이방인들, 대적들을 하나님 벌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정 어린 기도를 해야지 옳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성벽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성문이 불탈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이 기도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1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을 벌해주세요. 성문을 불태운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성문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성문을 불태워 버렸습니까?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들의 군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표면상으로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운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무슨 소리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 3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5장 4절부터 5절 2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도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혔음은 어찌 됨인고.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 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대요. 담을 헐어버리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어떻게 하시겠다 계속 말씀합니다. 또 그가 그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빨리 달려오는, 멀리 오는 사람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세하게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어찌하여 참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는가, 이렇게 말씀하며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저들의 죄에 된 모습을 이사야 5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벽과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린 거, 이거를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지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도를 맨 먼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알지요? 우리가 하다못해 밥 먹을 때에도 바로 밥을 퍼먹지 않지 않습니까? 뭐부터 합니까? 손부터 씻고, 그리고 식사 준비하고 나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급합니다. 뭐가 급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대적들의 침입이 옵니다. 성문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늘 대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 성문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불타버렸어 무너졌으니까 빨리 이거 재건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맨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아뢰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슨 기도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야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머지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 세리와 같이 불이 간음 토색하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하늘 중심에 있는 기도예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는 내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하늘 중심에 있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눈이나 뜨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귀나 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아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에 서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늘 끝자락에 서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들과 관계 때문에 하늘 끝에 있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늘 끝에 서 계신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늘 끝에 계신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여서 하늘 끝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수요일마다 지금 룻기를 강해하고 지난 주일날 마쳤습니다마는,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을 피해서 잠시만 갔다 오겠다고 강 건너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간지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거기서 죽었어요. 하늘 끝을 만난 거지요. 하늘 끝의 모습을 경험한 겁니다. 자, 이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본토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회복을 말씀하셨죠.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며느리들을 얻었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네. 또 두 아들들, 결혼시킨 두 아들들이 급살 맞아가지고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며느리 잘못 얻어서 집안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터인데 너희들은 제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야기를 해요. 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해요. 며느리들 잘못 얻어가지고 가문이 망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와 악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희들 남편을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기에 면목이 없이 내 마음이 아프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게 쉽지는 않지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희 남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내 잘못이다, 원망하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늘 끝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오미가 그 벼랑 끝에서, 하늘 끝에서 고백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남편들을 데려가셔서 내 마음이 아프다 하고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요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늘 끝에 날개치며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깊숙한 곳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하지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배에 태풍을 보내십니다. 배가 뒤집어질 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쌓아두었던 배에 쌓아두었던 장사하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사람들은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자. 그런데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요나가 당첨돼서 묻습니다. 무슨 연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요나가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불순종하여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게 쉬워요. 그런데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여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얘기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다에 던졌더니 내가 죽는 것 같지만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또 나 때문에 죽을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 육체 질고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벼랑 끝에, 하늘 끝에 서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의 기도, 이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나오미와 요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획 하나 차이예요. 항복에다가 하에다가 하나 짝대기 끄면은 행복이잖아요. 항복과 행복의 차이는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이게요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항복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오면은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왔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요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항복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희망이 뭘까요? 희망이란
자신이 하늘 끝이라고 시인할 수 있을 때에 희망은 거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하늘 끝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하늘 끝이 아니라 하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맞잖아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나를 몰라서 그래요. 바리새인은 내가 아직도 하늘 중심에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하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야. 하늘도 맨 끝자락에 있어. 내가 하늘 끝자락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 세리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늘 끝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하늘 끝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 끝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늘 끝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하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입니까? 내 아버지 집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늘 중심에 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리새인들, 23장에서 7가지 화가 나오는데 너희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내가 하늘 중심에 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데,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늘 끝에 있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난 하늘 끝에 있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나는 하늘 끝에 있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나를 겸손히 낮추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늘 끝에 있음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늘 끝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이 하늘 끝입니까? 나의 사업이 하늘 끝에 있습니까? 나의 재물이 하늘 끝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가 하늘 끝에 있습니까? 내가 하늘 끝에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늘 끝자락에서 누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까? 내가 하늘 끝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끝자락에서는요,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바로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뮤지컬 찬양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딱 한 분 반응이 왔어요. 딱 한 분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후 내내 그 뮤지컬 찬양을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아마 10번은 들었을걸요. 근데 그 듣는 순간 계속해서 제 마음속의 아픔과 그리고 그 뮤지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늘 끝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뮤지컬 찬양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 오빠가 죽어가요. 빨리 오세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어요. 오빠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오빠가 죽고 4일이나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예수님이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장례식이 끝났고 장사 지낸 지도 4일이나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다고 말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삐진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울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만약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를 고치셨을 것이고 그는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4일이나 늦으셨군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주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4일이나 늦었지만은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오세요. 예수님께 마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오빠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은 모르실 거예요. 오빠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니까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4일이나 됐어. 4일이나. 주님 오시려면은 좀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느냐고 하는 투정 섞인 그런 이야기지요. 주님은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단지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무덤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그가 살아있어. 걸어 나오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 있지요. 하늘 끝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늘 끝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바로 그분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분이 4일이나 늦으셨지만은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사라졌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늦으신지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4일이나 늦었지만은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는 회개 기도와 함께 내가 하늘 끝자락에 있음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 인정하는 그 자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회복으로 가는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